구약 성경 1208면입니다. 구약 성경 1208면 에스겔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우리 당회원 수련회를 부산에서 가졌습니다.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수영로 교회 당회 서기 장로님 그리고 수영로 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이교 목사님 만나서 수영로 교회 당회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의 마음이 어떤지 함께 또 듣고 월요일 날 하룻밤 같이 자고 또 월요일 아침부터 거의 하루 종일 장로님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장로님들께서 수영로 교회의 당회에 늘 매주마다 기도회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이제 7월 3일 주일부터 점심 식사가 재개되고 그리고 오후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 그 주일부터 이제 우리 당회도 매주마다 오후 1시 30분에 우리 당회실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당회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약속과 성취입니다. 그 약속과 성취 사이에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도 있고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우리의 불충도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방해를 받는 것 같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번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 역사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래도의 사랑입니다. 그래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겔 36장 말씀은 하나님의 그래도 사랑을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는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와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에게 되리라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너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다시 되어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정박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과 같이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보면서 하나님이 택한 성이 왜 저렇게 황폐하고 적막한 곳이 되었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잠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 사람들이 하는 말이,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회복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깜짝 놀라게 만드실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새 영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아 주시고 왜 예루살렘을 에덴 동산같이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철저히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아직도 너희 행실 넌 부끄러워해라. 너희 행실 보고 한탄해라. 가슴치며 울어라. 내가 네가 잘해서 이렇게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 베풀어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 중에 그래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박정호 씨가 부른 찬양입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가 나를 떠나가도 그래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며 네가 나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네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래도의 사랑과 그래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 죄 가운데 이미 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단 하나도 없었을 그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베푸신 당신의 사랑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대로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용서하셨고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레도의 사랑, 그레도의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레도의 은혜를 받고 산다면 우리는 그레도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레도의 사랑, 그레도의 신앙. 그레도의 신앙. 그레도의 신앙이 과연 뭘까요? 오늘 본문 37절은 그레도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같이가 앞에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 36장 말씀입니다.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내 말을 기독스리 듣지 않아서 지금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내가 새 영을 부어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고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내 백성을 만들어주겠다. 황폐한 예루살렘, 에덴 동산과 같이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아, 이같이 나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지키시니까 뭐 기도 안 해도 어차피 다 이루어질 건데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안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약속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주신 걸까요? 왜요? 그래도 기도하라는 명령을 주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그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우연히 아니면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그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지도록 기도하라고.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제 저녁 한 분 성도님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이 전화에 대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의 딸은 몇 년 전 아주 중한 병으로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받기 전 병원에 가서, 그리고 수술 마치고 요양원에 가 계시는 동안에도 몇 번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어서 최근에는 다시 일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은 자기 딸에게, 야, 하나님이 널 고쳐주셨으니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 너 하나님 예배하러 가야 된다.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라고 말했지만 예배에 들쑥날쑥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수요일 날 갑자기 온몸이 아프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생각나서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몸이 너무 아픕니다. 살려주세요.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절 좀 살려주세요. 울며 불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기도가 나왔답니다. 이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몸이 날아갈 듯 가벼워졌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몸이 아픈데도 자기 어머니한테 전화를 안 한 거예요. 어머니가 걱정할까 봐. 그래서 그렇게 자기 혼자 기도하고 다음 날 어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몸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다고.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고. 엄마, 나 이제 하나님 잘 믿을래요. 나 이제 주일날 교회에 예배 빠지지 않을래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제가 너무 기뻐서 제일 먼저 목사님한테 알려주는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전화를 걸어서 알려주신 겁니다. 제가 그분의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기뻐서 온몸에 막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그 성도님이 자기 딸한테 야, 너 교회 나가야 돼. 교회 빠지면 안 돼. 라고 말했다면 과연 그 딸이 예, 어머니 제가 교회 꼬박꼬박 나갈게요. 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아니요. 천만의 말씀요. 더 반감을 가지고 싫다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 섬기겠다고,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그렇게 자기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기도의 간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응답의 간증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셨다는 기쁨과 감사를 느낀 적이 여러분 언제적이었습니까? 기도는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쏟아지는 이유는 가창댐과 우리 집 앞의 수도꼭지 가운데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니 수도꼭지에 딱 틀면은 그냥 물이 콸콸 쏟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던 죄의 담은 허물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기도의 파이프, 응답의 파이프가 연결되었습니다. 그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면 됩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으니 수도꼭지를 틀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라. 내가 약속한 것 다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도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셨구나. 내 기쁨이 충만한 것뿐만 아니라 금방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처럼 그들이 나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기도의 응답 중에 하나가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불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로 응답하신 것, 하늘에서 불이 내려온 그 다음에 더 큰 기도의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3년 6개월 동안 가뭄으로 너무나도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을 때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하늘에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팍 떨어지고 난 그 다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큰 비가 내릴 겁니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비가 올 것이라고 확언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아합에게 보여라, 아합에게 말해라, 내가 비를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다음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지 18장 4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는 7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기도해 보십시오. 힘듭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왜요? 아합 왕에게 비가 올 거라고 큰 소리를 떵떵 쳤지 않습니까? 비가 올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다고. 그래 놓고 엘리야는 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이나 무릎 사이에 머리를 파묻고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왜요?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불안했기 때문에? 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엘리야가 기도한 장소는 갈멜산 산꼭대기입니다. 제일 높은 곳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7번이나 그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다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 아합 왕이 드리는 기우제에 이스라엘 백성은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기우제를 드렸지만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는 엘리야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야, 비가 올 때가 됐으니까 오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기 때문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쏟아주신다고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은 전적으로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밖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말할 수 없습니다. 엘리야는 바로 이런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7번 간절하게 산꼭대기에서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닫혔던 하늘 문이 열리자 3년 6개월 닫혔던 백성의 입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 뮬러,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는 영국 브리스톨에서 고아원을
열고 수많은 아이들을 돌본 사람입니다. 어느 겨울 영국에서 수십 년 만에 한번 찾아올까 말까한 영하 10도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아주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그 한파로 보일러가 전부 동파가 된 겁니다. 그 브리스톨 지역에. 근데 고아원의 보일러도 그만 고장이 나고 말았습니다. 보일러 수리공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 일주일 기다려야 된답니다. 여기저기서 보일러 고장이 나가지고 주문이 밀렸기 때문에 일주일 기다려야지 고아원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0세부터 2세까지 어린 영아들이 지내는 방 보일러도 고장이 난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아이들이 이러다가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는 성경책을 딱 들고는 교회로 갔습니다. 그날 밤 교회에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생명입니다. 이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그냥 이 아이들을 돌보는 일꾼일 뿐입니다. 시간과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날씨를 풀어주십시오.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한 육지 쪽으로부터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면서 영국 전체가 영상 10도가 되는 따뜻한 날씨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보일러공이 와서 고아원 보일러 수리를 했습니다. 보일러 수리를 마치고 보일러가 정상으로 작동되는 것을 확인한 그 다음 날 다시 강력한 한파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고아원 주변에 있는 브리스톨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갑자기 영하 10도로 뚝 떨어졌던 날씨가 영상 10도로 갑자기 20도나 확 기온이 올랐는지 다 압니다.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겨울에 봄 날씨가 되었나?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알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조지 뮬러의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브리스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조지 뮬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차에 차량 하나하나 사이를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우리는 객차입니다. 객차 스스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기차에는 기관차가 달려 있습니다. 기관차와 객차 사이는 연결고리로 딱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바로 연결고리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 우리가 기도로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관차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관차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며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고, 그래도 구하여야 된다고, 약속한 것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약속과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연이 아니다. 운이 좋아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들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 기도로 동참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그냥 하나님 뭐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의 기도로 기쁨과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